우리는 매일매일 뭔가 먹으면서 살아요. 아침에 밥 먹고 물 마시고 또 사과 먹고 또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 먹으면서 살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먹는 게 있어요. 안 먹으려고 해도 잠을 오랫동안 자면은 안 먹겠지 하고 잠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자도 또 먹어요. 저 외국에 가면은 안 먹을란가 하고 해가 좀 늦게 떨어지는 미국으로 가서 있어도 그래도 먹어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먹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도 먹어보셨군요. 나이라는 거는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먹게 되네요. 내가 먹기 싫다고 해도 먹게 되고. 그런데 이 나이를 자꾸 먹는다 하는 것에서는 먹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짐승은 먹는데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살기 위해서 먹는 거는 짐승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냥 육체만 자라가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겠죠. 우리는 먹으면은 먹는 만큼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10살 때 먹는 마음과 20살 때 먹는 마음과 이게 다른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먹으면은 그 먹음에 대한 질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공자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냥 보통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야, 나이 먹는다는 거 이거 그냥 생각해야 될 게 아니다.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세워본 거예요. 나이 30이 되니까 이립이다, 뜻을 세운다 이런 말이죠. 나이 30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뜻과 방향을 탁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삶이 나이 30의 삶이더라는 거죠. 나이 40이 되니까 불혹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불혹이라는 것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판단이 흐리지 않는 것, 세상 일에 유혹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나이가 40이더라는 거예요. 40살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50이 되니까 지천명이라, 하늘의 명과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공자는 이 50의 나이를 가장 높은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하늘의 뜻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신앙적이죠. 이 땅에서 나이를 먹고 50이 되었을 때는 내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게 50의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50의 나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60이 탁 되니까 60은 이순이야, 기가 순해지는 나이야. 기가 순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을 들어도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가 순해진다는 것은 모든 말들을 들어서 소화해낼 수 있고
마음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화 안 내고 분노하지 않고 짜증낼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음 기가 순해지니까. 이런 나이가 이순의 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지만 70까지만 70은 종심이라. 종심은 사실은 종심 소욕 불유구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이 말은 나이가 70쯤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뜻과 규범을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나이다. 그건 뭐 초월한 신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죠. 70쯤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세워놓은 그 뜻과 계획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이 먹는 대로 먹었습니까? 아니면 나이 먹는 대로 못 먹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그냥 먹어서는 안 돼요. 뭘 먹는다는 것은 두 종류로 바뀝니다. 하나는 먹어서 생산성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똥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잘 먹으면은 생산성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나이를 먹었는데 인생의 가치를 못 느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공자의 이야기예요. 그래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지혜죠. 이런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이를 먹듯이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나이에 맞게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직도 엄마 젖이나 달라고 울고 그러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 나이에 맞게 사는 생산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신앙이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로 출발해 가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바람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로 결정하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의 고비를 경험하게 되죠. 한 번의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고비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개 넘는 그런, 한 번쯤 고개 한번 넘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한번 망해서 못 넘기고 그냥 콕 주저앉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자녀의 문제로 고비를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돈의 문제로 고비를 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한 번쯤에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비라는 것은 넘어가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넘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넘어가지 못하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넘어지면 그 광야의 그 광야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죠. 이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고비에 서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건가? 그런데 그 넘어가는 일들을 두고서 본문 말씀에 보면 바란 광야 3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서 그를 뽑았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하고, 갈렙과 그 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정탐할 12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은 수령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종족 중에서 수령된 사람 한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오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죠. 그죠?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다는 사람 손을 한번 요 앞에 요래 한번 크게 들지 말고 이렇게 다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 번 이 본문은 들어봤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좋을 거예요. 아이고 또 같은 소리 하네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초점을 인생의 오후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뽑혀서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갈렙의 나이 40살에, 또 여호수아의 나이도 40쯤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는 오후의 타이밍에 이 시간에 이 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령으로 뽑힌 사람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하건대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40쯤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40을 전후로 해서 수령으로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인생 오후라라는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 한국은 나이를 가지고 이제 단계를 정할 때 중년의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빨리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35부터 중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해가 떨어지는 시기를 35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은 좀 노화가 늦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중년은 나이가 40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랑 잘 맞아요. 인생의 오후에 40의 시절에 겪게 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결단을 우리에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수령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각 족장별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정탐꾼으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으로 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신명기 1장 본문하고 병행해서 보면 다른 사실을 발견했네요.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본문에서만 보면은 놓쳐버리는 수가 간혹 있어요. 민수기에서 있는 말씀과 신명기 1장의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 다양한 내용들이 신명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병행해서 함께 보면은 놀라운 그 사건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치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보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여기 어떻게 정탐꾼으로 보낸 내용이 나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가라.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외에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자 신명기 1장 22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지금 저게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 땅이 어떤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좀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해서 각 지파별로 수령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정탐꾼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결정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라 하면은 이거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는 순간에 이게 신앙의 그 본심을 잃어버립니다. 의심은 생각이 갈라지는 걸 의심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떠노? 저거는 어떠노? 저거 하면 저거는 어떠노?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각보다도 단순한데 결과가 있어요. 생각 많이 하고 머리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의심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일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한다고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력이 좋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파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립니다.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곳저곳 찾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싶으면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저 하지 않고 내가 발을 내딛습니다 하고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픕니다. 약국 가서 개보린 사 먹고 맨날 두통약 사 먹어야 돼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을 땅에 보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메마른지 비옥한지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일 동안 샅샅이 보고 오라는 것이죠. 거기서 정말 자세하게 봤어요.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정탐하는 사람들의 오늘 정탐의 가장 기본이에요. 정탐의 기본은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탐꾼들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길을 딱 가는데 지렁이가 막 기어가요. 그러면 여기 여자분들, 여자 권사님, 집사님 보통 지렁이 딱 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엄마! 바닥바닥, 그리고 엄마야! 그러죠. 무서워, 놀라워, 막 지렁이가 깨물지도 않는데 지렁이 깨뭅니까? 막 무서워서 바르르 떨어요. 그럼 막 놀랍게도 많이 놀래요. 그런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딱 봐요. 지렁이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저놈 저거 고기 잘 잡히겠다. 아이고 잘생겼네. 딱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지렁이가 무서운 사람이 있지만, 마음에 지렁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지렁이를 아주 예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무엇에 결정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엇을 품느냐가 보는 것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놀랍게도 10명의 사람들은 마음에 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2명만 무엇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었던 사람과 세상을 품었던 사람, 보는 눈이, 보는 시야가 달라요. 세상을 품었던 사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다는 것은 크기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크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문제가 있는데, 돈이 크면은 세상을 품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막 신앙생활이 안 돼요.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크면은 애들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땅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집 땅값이 내려가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이 더 큰 거죠. 이 믿음의 세계가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품다 보니까 요만한 것도 커다랗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적은 것도 많게 보이는 거죠. 과장되어서 해석이 되고 두려움으로 자기 삶이 지배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안악 자손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큰 덩치 있는 사람은 몇몇 있어요. 전부 다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거주민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거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시야가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커 보이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내 마음에 자꾸 커지고 문제점들이 자꾸만 커지고 자꾸 나쁜 것들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크게 자리를 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40세가 된 사람들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라고 평가를 해요. 40대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40대 이후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40대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 가든지 아니면은 생산성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심리학 용어로는 냉담해지는 관계로 빠지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담해지든지 아니면 생산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40대가 참 중요한 고비의 나이인데 이 나이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생산성 있는 창의력을 가진 그런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에서 냉담해지고 하는 것은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또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질 때 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런 신자를 뭐라고 하냐면 냉담신자라고 그래요. 냉담신자.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고 냉담신자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를 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다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냉담신자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신앙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면 봉사해 나가면서 자기 신앙을 발전해 나가는 생산성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찬송 드리는데도 막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게 이게 신앙에 참 이게 답답하게만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때가 오면 이걸 냉담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신앙으로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성장이 멈추게 되고 신앙의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참여했던 10명의 신앙 사람들이 왜 그때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보면은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쭉 진행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살다가 그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기적을 베푸니까 잠깐 믿고는 그 다음부터 믿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냉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믿음 생활 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냥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믿고 끊어버리면 끝이라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어떻게 그의 신앙을 생산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는 줄 압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분위기가 바뀌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지금부터 이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로 홀로 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험한 가나안 땅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믿음의 세계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하는 삶의 세계를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게 단 한 번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고 딱 거기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나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겪게 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 것과 더불어서 신앙의 삶이 먹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꾸준히 이어서 가는 그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철이 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만 먹겠습니까? 나이만 먹으렵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세계를 이어가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심의 신앙이 아니라, 불신의 신앙이 아니라, 냉담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 그런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어두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차갑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이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 밀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